한번 해봅시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합시다. 산골에 한 소년이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철사로 다리를 묶고 먹이를 주면서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독수리는 날아가겠다고 날개를 수없이 퍼덕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철사에 묶인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독수리 다리를 묶었던 그 철사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 큰 독수리는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날개를 접고 마당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나는 날 수 없어. 내 다리는 묶여 있잖아.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을 묶었던 죄악의 사슬은 이미 풀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망과 저주의 사슬도 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쳐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찬양처럼 날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갑자기 바닥을 치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한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버리고 심각하게 자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이 낙심해서 너무나 불안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요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보다는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어요. 펄펄 뛰어야 될 소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넘치는 장정도 자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의심이 늘어나고 절망이 커지고 분노가 점점 증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차고 나갈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공회전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돌아보면 인생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30대 때는 무엇인가를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 불안이 점점 가중됩니다. 30대에는 희망이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40대가 되면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50대가 되면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주먹만하게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50대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과 비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새로운데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신선함과 감동이
줄어들고 자꾸 습관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관록은 늘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해주고 또 내가 책임지는 일도 많아집니다. 직분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낼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피곤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흘러넘치고 비전과 변화가 계속 솟아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로서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1년에는 희망을 갖고 뭐든지 다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아주 그냥 뛰어다닙니다. 3, 4년 지나서 큰 변화가 없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목사 맞아?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아? 목사의 아이덴티티를 놓고 고민합니다. 한 5년쯤 돼도 사역과 교회에 큰 변화가 없으면 가정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사모님 일하러 나가야 되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시무룩해지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누가 상처를 안 줘도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느끼는 피곤함과 곤비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나와 우리와 세상을 너무 무리해서 돌보시느라고 힘 빠지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날 도울 힘이 없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가? 능력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살고 있어요. 나보다 더 능력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잘 살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실패의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결정적인 실패 이유는 뭐냐?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배터리 같아서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야 능력이 충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네가 알아서 천국까지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우주가 대란이 나고 끝장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내 인생의 길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도대체 그 사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도 나를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길은 시시한 길이에요. 내가 모르는 길은 깜짝 놀랄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하심을 따라가며 여호와만 앙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빨리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능력이 넘치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문제 다 내가 답 알아. 그러면 그 시험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금년 새해에도 피곤을 몸에 달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 올라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힘을 주시는가? 세 가지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뭐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걸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반복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일이 힘든 것 같지 않은데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좋은 일도 감동 없이 계속 반복하면 짜증나요, 지쳐요. 저는 남자들도 훌륭하지만 가정에 계속 밥을 해대는 주부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끼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잠깐 앉았다가 또 다시 점심 먹어야 되고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짜증날만 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이 일상적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승리해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자애들 한 둘 낳아가지고 키우면 엄마는 거의 전쟁하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해요. 집안은 전쟁터 같아요. 주부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직장생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회사가 월급을 많이 주면 월급 많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금방 취직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국에서는 말단 직원은 가서 자기 업무보다도 심부름하고 커피 타다가 코피 터진다고. 그러면 말단 직원에 좀 올라가서 임원이 되면 쉬운가요? 임원은 그야말로 지난번에 김광수 수사님 그러더라고요. 임시 직원이래. 매년 연말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돼. 잘리느냐, 계약됐느냐, 승진하느냐, 처지느냐.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은 일보다도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다루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말 잘 듣습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 말 잘 듣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상의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승리해야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대포가 쏘고 미사일이 쏘고 그래도 절대로 승리를 못합니다. 기선은 잡지만 마지막 승리를 누가 결정하느냐? 보병이 총 들고 가서 깃발을 꼽으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병이 승리를 결정짓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잘 되고 뭐 사업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행복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부부가 갈라지고 애들이 또 뭐 이상하게 탈선하고, 그거는 돈이 있으나 마나예요. 큰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권태감을 이기고 거기에 의미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제 일생도 거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책과 함께 보냅니다. 저는 책 보는 거 참 싫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이상해가지고 평생 책을 붙잡고 살게 그렇게 묶어놓으셨어요. 종종 교역자들과 회의하고 장로들과 또 사역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합니다. 요즘 신방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주로 서재에서 책 읽고 집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고 복음 백신 등등 여러 사역을 오감사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한 5,000명에게 보내려고 하면 몇 시간씩 걸려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 내내 하게 돼요. 그런데 설교 준비에 제일 많은 에너지와 이제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교 하나하나 준비할 때 한 설교에 20시간 이상씩만 투자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탁월한 설교자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동안에 평균 보니까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한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한 번만 합니까? 지금 우리 복역자하고 나눠서 하지만은 과거에는 뭐 새벽 기도 설교 다 하고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다 설교하고 하다 보면 설교가 뭐 끝도 없어요. 지금도 설교 한 번 할 때 13시간 이상 15시간 준비하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씁니다. 허리도 이상하고 뭐 어깨도 이상하고 또 계속 컴퓨터하고 이게 책을 보니까 시력도 점점 이상해져요. 몇 시간씩 설교를 집중해서 준비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힘들지만 또 기뻐. 은혜가 돼요.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1시간 동안 저같이 좀 이렇게 강한 스피치로 말하면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가 72년부터 전도사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군대 가서도 군종사병으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년이면 성역 사역을 한 지 50년째예요. 50년째. 장년들 50년 기념식 한번 해줘요. 성역 50년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지난날 돌아보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이걸 50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평범한 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느끼게 해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행복한 목사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힘이 나지만 썰렁하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다 땅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면 완전히 몸살하는 것처럼 아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상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짜증나는 걸 이기고 권태를 이기고 지루함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넘어갈 때 그냥 삶에서 이탈되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 하도 쌓였던 것이 폭발해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피곤함을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이기는 이런 놀라운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오직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나에게 파워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출처가 어디 있는가 이걸 잘 깨달아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배터리를 차지하면 그냥 막 새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능력 충만, 지혜와 기쁨 충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두 번째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점점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저는 왜 걸어가도가 나와요? 성경 구절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가 문화가 미국 문화가 안 맞는데도 와서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한 가지 문제점, 약점이 있다 그래요. 한국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글을 많이 쓴 이어령 박사의 책을 보면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요. 태어나서 중학교 때 평균 IQ를 재보면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유대인보다도 5점, 평균 5가 더 높아. 머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순발력도 좋아. 뭘 하면 그냥 착 밀어붙여.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삼성, LG, 현대 얼마나 지혜롭게 경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뒷심이 없대. 지구력이 없다는 거야. 지구력이.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구력,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한때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멈춰버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계속 변함없이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구력 싸움인데 끝까지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그렇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꾸준하게 달려가는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보면 뱀꼬리처럼 시지부지하고 없어져요. 제자훈련 받을 때도 처음에는 막 그냥 굉장합니다. 결심이 대단하고. 직분을 맡을 때도 그럽니다. 목사 될 때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막 굉장히 비전과 꿈이 많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뱀꼬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져요. 뒷심이 모자라서 그래요. 10년, 20년 변함없이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정신을 유지하고
목표를 유지하고 통일한 모습으로 풋베스트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이유가 뭘까? 삶이 변칙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때로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상황이, 그리고 시험이 발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목을 탁 묶어버려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야 될 텐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고 내 결단만 의지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날개짓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새라 그래요. 마치 전투기처럼 비가 오든지 폭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엔진의 시동을 켜고 그냥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언제 수직 상승을 해서 높이 올라갑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수직 상승을 합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올라가요. 폭풍이 몰아닥치면 그때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먹이를 발견했을 때, 목표가 발견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까?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이건 능력받는 기회예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강력한 능력과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여호와를 낭망하며 세임받아서 높이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기와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삶의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수직 상승하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역경을 초월해서 오히려 역경 속에 더 잘 되니까 너무나 멋진 신앙생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만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 말이에요.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슬쩍 보고 다른 거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고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도 한 가지 그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몰아닥쳐도, 어떤 시험이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앙망하고 도움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 같은 날아 올라가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준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플러그인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휴대폰도 오래 사용하면 에너지가 다 나가서 충전기에 플러그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지혜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 더 좋은 방법 찾고 더 좋은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플러그인해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거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 플러그하면 오히려 더 큰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플러그인하면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고 초월하고 승리하는 금년 한 해 우리 새한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은혜 사모하여 손 들고 기도하오니 내 손을 잡아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탈진에 빠지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바라보고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일도 많습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해야 되겠고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서 에너지가 넘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에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서 역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초월하는 삶을 살아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직장과 모든 비즈니스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